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 뵐 텐데 정말 부끄러움 가지고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보면 그 시대에 대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제 기억에 남는 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했던 말씀. 한국에 정말 수백만이 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 바닥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진 않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런 인간들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오는데 저런 인간들을 못 들어오게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많이 슬퍼해야겠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심이고 또 온 마음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6장에서 12장 보면 이제 소명을 이사야가 어떻게 받았는지, 특별히 또 그 가운데 11장은 무슨 장이었다? 메시아 장이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 열방을 향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당신의 뜻대로 틀림없이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거고, 다시 또 이사야 자신의 시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같고 아수르와 같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를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모하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0장부터 66장은 구약 안에서의 신약이라고 복음서하고 우리 신약으로 가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복음서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약 안에서의 그 복음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슴이 제일 많이 뛰더라고요.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리라. 7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사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부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에요. 처울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당신을 채워줘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 당신 자체가 어때요? 충분히 만족 이렇게 돼 있는 분이신 거라는 거예요. 충족성. 그가 누구와 더불어 운운하였으며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계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 그렇게 나무가 울창한, 숲이 울창한 그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숲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럼 우리도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다니. 이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을 하면 땅 위 궁창은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가 어떻게 하는 걸? 둥둥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되는 이야기가 감히 나와 누구를 비교하겠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오직 나만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27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응원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관성이 나와요. 제가 그 연주하고 있는 기타에 소리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일관성이 없는 관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소리가 없어지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 전부터 역사 후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어요. 이 앙망하는 건 여러분 독수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 태양을 볼 수 있나요? 뜨거운 태양을 혹시 보고 1분 동안 버티신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런 눈이 타졌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독수리는 태양을 향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대로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보면서 날아오른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앙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전혀 주위의 상황과 조건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실한 하나님, 나를 향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새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이 세상의 특공대가 이 세상에 그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결국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내 눈이 옆으로 1cm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1장 4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는데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메시아죠. 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이 찬양 아시죠?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자손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야훼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찬송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나 세상의 그 아이돌 스타나 세상의 그 가요를 부르다 보면, 여러분 요즘에 그 가요 가사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무지해요. 아예 그냥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것들이 조금만 뜯어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완전 육체적으로 난 타락해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우상들에게, 아이돌 자체가 우상인 거 아시죠? 아이돌 스타 할 때 우상에게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나의 나오는 이 노래를 우상에게 줘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겠냐 이거예요. 뺏길 거에다 뺏겨야지 그런 거에다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라, 내가 이렇게 아주 세게 한 거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엄청 가요 이렇게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저기 뒤에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이 예수님 그때 안 믿으실 때 같아요.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를 데리고 노래방을 가서 녹음까지 시켰어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여자의 일생을 부르시고 너무 구성지게 잘 부르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저도 막 그때 힘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밤만 막 립스틱을 바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머님이 빨래를 널고 그 방을 통과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부분만 들으셨어요. 오늘 밤만은 그대를 위해서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겠어요. 막 이런 기싸대기 한 거죠.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가 혼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그 찬양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옆으로 샌 거,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마음 힘들어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신 말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11절 나 곧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와, 이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하면 우리가 그러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그만 좀 하시죠. 자뻑 증세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 마음으로 너를 누가 창조하였는지,
너를 누가 지켜줄 수 있는지, 너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는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44장 6절 두 번째 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아멘. 21절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다가 저는 감동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훈아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사랑하는 세종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죠. 그죠?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 고레스는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 다스리는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냥 황제 비슷한 황제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말했고요. 또 두 번째로 의미는 이 고레스 같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5장 5절 나는 누구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 끝부분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18절 끝부분에도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나왔어요.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46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뭉클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두 번째 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결국 당신이 선택하시는 자를 반드시 구원시켜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47장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48장 12, 13절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48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전혀 영적으로 다른 데 시선을 1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49장부터 57장까지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권한받는 승리의 종을 통해 진정한 구원 사역을 제시하는데 너무 귀한 말씀이 권한받는 종이 뭐가 있었죠? 53장이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장 13절.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53장, 이 메시아장 같은 이 고난받는 종, 여러분 주님이 먼저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으셨어요. 이 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뭐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이 부분을 통째로 인지하지를 못했고요. 지금도 많은 그 유대인들이 행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이 랍비들이 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못 읽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갔을 때 그 우리 야킨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그 제자를 통해서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순간 좀 오해를 했었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맞는데 내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 뭐가 착각이냐면 내가 바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윗과 같은 강대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난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온다면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다. 회복할 그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무조건 오시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이스라엘이 좀 되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그냥 무조건 구원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53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실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2절에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저 나무 올리브 나무를 떠오르죠. 그래서 저기 우리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저기 있는 이 올리브 나무인데요. 학생들이랑 갔을 때 찍었던 겁니다. 정말 풍채가 없고 다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오죠? 연한 순이, 조그마한 순이 나오면 또 1, 2년 지나면 저렇게 다 죽어가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 사이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저게 이해가 되세요? 네, 다 간 것 같은데 모양도 정말 볼품도 없지만 저 죽어가는 저 곳에서 저렇게 연하고 또 연한 순들이, 고운 순들이 나온다는 사실. 여러분 저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죽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예수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저 나무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좀 더 하면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잖아요. 그 무덤을 마련해 준 거,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인데 너무나 이 눈앞에 보이도록 이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거. 어떻게 하고 죽느냐? 그러려고 우리가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서는. 5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죽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격을 따지지 않겠다. 와서 내가 주는 생명수의 물을 마셔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갈망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알떼기 영역에다 너희 목숨을 걸고 너희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 만날 만할 때 만나고 찾으라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온종일 팔을 벌려서 우리를 향해 오기를 기다리면 하고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냉큼 달려가서 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56장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목말하는 그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리고 교회의 특성이 딱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그 어느 누구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58장으로 넘어갑니다. 58에서 66장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점검할 게 6절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 기쁘신가요? 네. 우리는 항상 슬프죠. 금식을 시키는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마음 아플 때가 있고
예전에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살도 좀 빼주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틀 금식해도 살이 전혀 미동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금식은 그만해야겠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밑에 알겠지만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할 그 자격은 적어도 삶의 예배가 되는 자들이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인 사람이 금식을 하면 분명히 자기 요구나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곡기를 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세우고 죄된 내 자아를 딱 심판받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금식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9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선지자가 원하지 못하신 것 아니요 이가 하나님같이 못하신 것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왜 안 구원해 주세요? 왜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계속 물어봤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죄된 내 자신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진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는 돼요. 근데 우리의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그것을 다 가진 상태로 아주 그냥 음흉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60장 19절 볼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어디가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21장? 네, 21장 생각나세요? 네,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성 The Heaven,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 자체이신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있어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죠. 성전 대신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 필요해요? 문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그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아멘. 가장 약한 자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오히려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계속 더 읽어보시고요. 62장 기도하면 떠오르는 말씀이죠. 6절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가사선을 세우고 그들과 하여금 주야로 계속 전전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리라. 아멘. 아멘. 와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쓴 저자죠. 굉장히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아예 모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기도에 의지하시는 주님, 바쁘실수록
피곤하실수록 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결실을 원한다면 기도해라 그랬어요. 결실을 원한다면 기도해라.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을 위해 강구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지 봉사하고 설득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지 봉사하고 설득하고 잘해주고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달변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끝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믿음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끝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끝을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딱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10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이야기하고 그거 알아 하고 일어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여라. 다 여기 조금씩 웃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찔리시는 분들이죠. 네. 우리 뭐 하나 오면 막 신나가지고, 저도 그러잖아요. 하나 오면 막 사모님 막 이야기하면 사모님은 듣는 척도 안 하는 그 외로움. 저쪽 교회의 외로움보다 사모님이 무시하는 외로움이 얼마나 클 건지.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66장 2절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누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네.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팔복에서 나왔어요. 뭐요?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가? 네,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밖에.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그들의 소유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이 안 가난하고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에 통회하며, 늘 내 심령에 있어서 통회하고, 그리고 히브리어 이제 최고의 삼중구조의 이제 최고의 강조점이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하겠다? 돌보겠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강조는 마음이 가난한 자도 중요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에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자. 이 사람, 그 사람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사람 인생을 통째로 보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에 찍힌 사랑을 받은 자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승부를 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야겠다.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는들 뭐 하겠어. 차라리 하나님 눈에 찍힌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게 100번 낫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보시겠대요. 와, 이렇게까지. 여러분, 아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이 62장 2절 말씀 영원히 서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베팅을 하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랍니까? 네, 목사님이 하든가 말든가. 네. 자,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발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이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상에 한 2000년 동안 날아오는 서러움을 겪고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인류 역사에 하나의 나라가 2000년간 없어졌다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냐?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 8월 15일, 5월 18일 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하루 만에 뭐요? 나라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말씀 대박 이렇게.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19, 20, 21절 말씀 보면 그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산에 같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그 이렇게 먼저 선택하시던 이스라엘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 영원한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들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 안에서의 복음서구나.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강조점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 53장 보면 고난받는 종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과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말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사야 후반부들을 또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게 받으시며 나의 마음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